탁월한 청교도 사상가인 마크 존슨이라는 분이 최근에 영적 배교와 퇴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가 지적하면서 특별히 환대의 결핍 또는 환대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팬데믹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측면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와 환대는 많은 나라에서 줌 미팅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서로를 냉대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냉대하는 태도와의 싸움을 촉진했을 뿐이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싸움이 벌어지기는 해도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현실이 달라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래 기독교의 삶의 형태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환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참 낯설게 느껴지죠. 성경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잊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아멘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도 계속하라. 그러시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바로 이 본문이 말씀하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그리고 놀라운 환대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지 중에 만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약속을 받은 기록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은요 사실은 19장 30절까지 통으로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장면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경험이 맞대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롯도 포함돼요. 이 두 사건을 대조보면 아주 재밌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 사자를 영접했죠. 롯은 여호와께서는 가시지 않고 두 천사를 영접합니다. 동일함과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환대했고요. 롯의 환대를 보면 롯이 당시 고대의 예법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긴 했지만 사실은 태만한 의무 방어전을 했음을 알게 돼요. 조금 이따 볼 텐데 아브라함은 최고의 꽃을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롯은 단지 식탁을 차리고 무교병만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롯의 아내, 소금 기둥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불가능한 약속이죠. 그래서 사라가 웃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약속하실 때 그때 롯의 사위들이 웃어요. 두 사건 모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아브라함에게는 기적 같은 이삭의 생명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믿지 못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만남의 환대의 결과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이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해서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환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환대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냐 하면 쉬는 시간,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정오예요. 가장 뜨거울 때. 사실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12시부터 1~2시 사이에 여행을 하지 않죠. 어쩌면 점심을 먹고 장막 앞에서 텐트 밑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보니까 갑자기 눈을 떠서 보는데 앞에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본 거죠. 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사건이 모두 3번인데 오늘 사건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현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현현의 장면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그걸로 우리 우상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읽어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용어를 쓸 때도 단수와 복수가 번갈아서 사용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한 분은 여호와이시고 또 두 분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해 가면서 조금씩 감지하게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뭔가 다른 분이고 두 분은 이 한 분을 수종드는 사람이란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여 하고 단수로 한 분에게만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나서 세 분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곧 달려나갔어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제가 아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 덕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례라든가 예식이라든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 네, 충성된 종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랬더니 교역자들이 이렇게 막 떼거리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래 보신대요. 그러면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난 아니겠자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난가? 하고 계속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역자는 가야 되나? 하고 자세를 푸는 사람도 있고 진짜 달려오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뭐 저렇게까지 사람을 가리시나 그랬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식당 일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식당 했잖아요. 많을 때는 아주머니가 한 6분까지 계셨어요. 손님이 오면 뛰어나가는 아주머니가 있고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99세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자마자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니 뭐 언제 봤다고요? 물론 고대 근동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예전에는 나그네로 여행을 할 때 원수를 만들면 여행이 위험하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와 우정을 맺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긴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옵소서 꼭 붙들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이 얘기는 조금만 대접하겠다는 깍정이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제 대접을 받고 가셔야 합니다 라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한 끼만 대접한다는 게 한 끼만 대접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옛날 성경에는 쾌활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이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긴 한데요, 이제 시편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3번 사용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동일한 단어예요. 쾌활이란 단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 시대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힐링이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선호하지 않고 성경은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개념을 얘기해요. 여러분, 힐링과 리프레시는 좀 다르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힐링은 무너진 사람 그냥 제자리에 있게 하는 정도라면 리프레시는 우리를 정말 쇄신시키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 당신들을 제가 정말 새롭게 다시 여행을 첫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라한테 속히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양이 약 17리터예요. 세 사람이 얼마나 먹는다고. 그것도 고운 가루라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요리하라고 말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죽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종들에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급히, 속히, 급히 달려가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충성된 엘리에셀이라는 종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야, 손님 오셨다, 좋은 음식 내와라. 그러면 엘리에셀이 잘 준비해서 내왔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얼마나 귀히 여겼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여러분, 군대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318명이에요. 대략 1000명이 넘는 대가족을 가지고 있는 족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음식이 떨어졌겠어요? 쌓여 있겠어요? 여러분, 1000명 가족 음식이 쌓여 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당연히 쌓여 있죠. 그냥 있는 음식 내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냉장고에서 락앤락으로 꺼내도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최선의 것을, 신선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예의상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우리가 참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와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자세한 내용을 다 보지 않습니다만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17장에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대, 손님인 줄 알았던 이 손님이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그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몰래 듣던 사라가 웃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환대의 결과는 주인과 손님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을 교류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을 만나서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환대하면 그분은 단순히 손님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 역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응답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헬리나 우엔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참 아름다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마련해 주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 과부에게 많은 기름과 식량을 주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만나 같이 가던 낯선 이에게 하룻밤을 묵자고 청했을 때 그 외인은 떡을 떼면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적대감이 환대로 바뀌면 무섭게 느껴지던 낯선 사람이 주인에게 약속을 알려주는 손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선물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환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최선의 환대와 접대를 했을 때 그 손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로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이 환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대가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이 드셔서 사람이 싫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저 동물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나이 드셔서 아이고 사람은 쓸데없어, 개만도 못해, 그지 뽀삐야 하면서 개 고양이만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차라리 애완동물이 낫다고. 사람들은 배신하는데 애완동물들은 배신 안 한대요. 맞긴 해요. 왜냐하면 애완동물들은 주인이 도둑이라도 꼬리를 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잊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손님들이 어쩌면 천사일지 어쩌면 여호와의 약속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환대만큼 우리들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환대해야 되는지 세 종류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뜻밖의 시간과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가장 뜻밖의 시간과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장소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에 오면서 이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조금이라도 받으십시오. 제가 사랑 드리는 이 고백을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데요, 놀랍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정확하죠.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고 순서에 따라, 여러분, 제가 가끔 예배를 뒤집을 때가 있거든요. 순서를 빼먹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낯설미 필요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녀들 독서라는 습관 키우고 싶어 하시죠? 제가 만나면,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애도 책을 좀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책 읽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거 노하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잘 그냥 안 가르쳐드려요, 원래.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책 읽기를 습관화시킬 수 있는 줄 아세요? 심심해야 책을 읽어요. 아, 웃지 마세요, 여러분. 책은요, 심심해야 찾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자극적이고 놀 게 많고 갈 데 많고 신나는 게 많으면 책 안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 공백, 여백이 없으면 하나님 마주하기 어려워요. 가끔 오늘날 우리 현대 예배를 보면 뭔가가 꽉 차 있어요. 한 틈도 여백이 없어요. 잠시라도 성도들이 지겨워할까봐, 재밌어할까봐, 지루할까봐 뭐를 꽉 채워놔요. 영상을 비추든 음악을 깔든 뭘 아무튼 꽉 채워놔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만남에 여백이 없어요. 책을 심심할 때 읽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 심심할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환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치 않은 시간에, 우리가 불편한 시간에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언제 만나요? 정오에 만나요. 그 뜨거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환영해요. 그런 사람을 소매치기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사모하는 사람들, 소매치기예요. 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환대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조차도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는 부족한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환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시고는 우리들에게 좋은 그 분별력의 삶을 소개해요.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쭉 나오다가 여러분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 제물의 삶을 얘기하시면서 또 성도들의 쓸 것과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리시브로 돼 있어요.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이해합니다만, 여러분, 로마 교회가요 본래 유대인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로마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추방령이 해제된다면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알력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개척자야. 우리가 율법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남아있는 이방인들 무슨 얘기냐? 여기가 로마인데, 우리가 로마인인데 니들은 로마 시민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력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일 때, 환대할 때, 영접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네? 왜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사람만 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된 성도들을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게 너희들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를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처럼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왠지 물과 기름 같아요. 제가 또 가족이 아니라 뭔가 이방인 같아요.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성도들을 환대한다는 건 그들을 나그네의 감정으로 남겨놓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도자에게 필수 덕목이 뭡니까? 디도서 1장을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분 덕목이에요. 교회 중직자쯤 되면 다들 정말 여러분 이 환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 이게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참 낯설어요. 네. 마치 내가 뭐 훔쳐갈 사람인 것처럼 계속 감시하시고, 네.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환대해야 하는가? 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낯선 이웃들을 받아들일 때 그 낯선 이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주의 이웃들, 특별히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을 잘 환대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환대를 잘못하면 그들을 통해 여러분 심판을 약속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조금 깊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발을 들고 있는 동안 율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때 힐렐이라는 랍비가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증오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율법이다. 동양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내가 싫다고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차이를 아시겠어요? 유대교나 동양의 사상은 여러분,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랑의 법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바로 와요. 운전할 때 남들이 끼어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시죠? 그러면 유대교식으로 말하면 나도 뭐 안 해야 돼요? 나도 끼어들게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끼어들게 안 하면 세상이 좋아져요? 끼어들게 안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요? 끼어들게 안 하면 여행이 즐겁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차선을 놓쳐서 끼어들어야 할 때 누군가가 양보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끼어들기를 안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양의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라, 뭐 세상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겠지. 아니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손 안 댔는데요. 네. 저는 그냥 가만 놔뒀을 뿐인데요. 가만 놔두는 게 세상을 망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은 뭐냐 하면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안 하는 정도면 됐지 뭐. 그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소 한 마리 대접받아 본 적 있으세요? 소고기 사준다고 가서 2인분 이상 먹으면 좀 불안해 하시는데. 아니, 평생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대접받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를 정확히 예수님의 시대의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요. 초대하긴 초대해요, 롯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발도 닦지 않고 향유도 붓지 않아요.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 초대하긴 초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집에 한 여자가 뛰어들어오더니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에 향유를 붓고 끝도 없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양가 감정이 생겨요. 아, 그렇지, 참 귀한 삶이다. 그런 마음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요하네스 메츠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숨은 생각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대방을 내리누르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에 감춰져 있는 신비한 비밀과 진정으로 만날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 자신만을 만날 뿐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만 만나는 만남이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누가 소개해서 맞선을 보게 됐어요. 처음 보는 아가씨,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났는데 사실은 여러분, 상대방을 만나서
그의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랑 살 수 있을까? 만남으로 인한 가난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 주장에 빠지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 대가란 외로움이다. 자신을 열어 놓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난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인간 존재의 포근한 충만함으로 빛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자신의 그림자만 안고 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를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만 안고 살게 됩니다. 만남을 통하여 가난해지려는 용기가 없으면 우리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요셉이란,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바뀐 분 아시죠? 네. 그 바나바가 별명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가 아람어로 위로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아람어의 나바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인데 그게 히브리어에서는요 나발이란 말과 같아요.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언어유예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 바나바, 그 요셉을 보면서 저거 바보네. 근데 위로의 아들이야. 바본데 우리의 위로야.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입니다. 평생 의사 생활하면서 재산도 못 모으고 보건병원 위에 다락방에서 사시다가 떠나신 그분, 바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위로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대하고 살면 나는 누구한테 환대를 받나? 또 본전 생각나시죠? 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환대가 아브라함 안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것임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환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환대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전쟁 중에 참호 속에서 겨우 비스킷이라도 먹고 식은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감지덕진데, 아니, 하나님은 원수를 앞에 두고도 전쟁터에서도 나를 환대하신다. 전쟁터에서 향수를 뿌리게 하시고 전쟁터에서 여러분 값진 포도주를 먹이는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정확합니다. 천국은 바로 환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최선의 환대를 받을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여호와와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이 환대가 우리들의 삶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맞이하시고
이삭에 대한 확언을 주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쩌면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24년이 걸리셨어요.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환대의 영혼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24년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환대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환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환대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오늘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 때 여러분,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환대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시대에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이 평생 만나는 유일한 환대일 수도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을 때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세요 하고 그 할머니가 집에 도착해서 내일 돌아가시면 우리의 그 환대가 그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마지막 환대예요. 향유를 깨트린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오늘도 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환대가 그 영혼이 경험하는 마지막 환대일 수 있죠.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 하나님을 환대합시다. 네, 예배 때마다 지나가지 마옵소서. 네,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조금이라도 제 찬양 좀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제 기도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이에요. 서로 받으라.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환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아니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네. 어떻게 환대하라고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안 건드렸어요. 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말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끼어들기 안 하는 인생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인생이 세상 아름답게 한다는 말씀이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친절하고 따뜻한 격려의 손, 작은 친절과 나의 것을 누군가에 흘려보낼 때 그게 그 영혼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환대 아니면 유일한 환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분들이 오셔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오시면 이름을 불러드려요. 사무실에 가면 냉장고에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귀찮은 존재, 불필요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작게 찾아오신지를 남겨두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환대하시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환대하시고 또 낯선 분들 만나거든 더 크게 환대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우리들의 삶에 새기고 싶습니다.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이 아름다운 환대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초청을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비합리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환대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런 비밀을 갖추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천사와 같은 이웃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